혹시 영적으로 목마르거나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드신 적이 있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당신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더 깊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가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 하늘의 권능이 임함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우리 각자에게 심어두신 고유한 운명과 목적이 활짝 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관중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명확히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 친밀함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당신의 강력한 사랑을 전하는 막을 수 없는 군대입니다. 당신의 사랑의 세례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혹 이 자리에 믿음이 없거나 어두운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곁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묶고 있는 모든 고통의 영을 결박합니다. 모든 어둠의 영, 혼란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고 대적합니다. 우리 함께 어둠을 몰아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혼란과 조종,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모임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조롱하고 방해하기 위해 온 모든 악한 계획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어둠 속에 있는 당신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편을 바꿀 때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입니다. 신랑 되신 왕 예수님은 결코 조롱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당신께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경배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당신으로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고아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자유가 임할지어다. 지금 이 순간 자유를 선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왕 예수님, 당신의 순결하고 거룩한 보혈이 우리 모두를 덮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과 사랑의 강물 더 깊은 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는 더 이상 주변부에서 머뭇거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어디로 부르시든
그곳에서 당신 안에 온전히 잠겨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저를 옮기시든 어디에 저를 데려가시든 제가 머리를 누이고 잠드는 모든 곳에서 당신의 품, 그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온전한 항복과 내려놓음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당신과 연결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내 등잔에 기름을 채우시는 분은 바로 당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없이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숨어 지냅니다. 그림자 속에 자신을 감춥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기름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기름을 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름이 없으면 우리는 연료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빛나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근원과의 연결,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아름다운 테크놀로지 세대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세상을 이해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스마트 기기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완전한 능력으로 충전되어 있어야 한단다. 때로는 멈춰서서 재충전하고 재부팅하고 새로운 연료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료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세상과 소통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벅차오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직 고아처럼 밖에서 방황하는 이들도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책입니다. 저는 여러 번역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제 마음을 뒤흔드는 번역본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 북부의 키무아니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입니다. 위클리프 선교사님들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땅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고 키무아니어를 배워 수십 년간 번역에 매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를 잃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제 남편의 가문은 4대째 선교사 가문인데 중국에서 사역하시던 시조 부모님의 자녀들 중 오직 한 분만이 살아남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삶은 허송세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열매가 어디 있는가?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그분을 사랑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너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라.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긴다. 열매가 언제 맺힐지는 알 수 없지만 끈기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몇 달 전 저희가 있는 모잠비크에 2개의 거대한 사이클론이 덮쳤습니다.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온갖 재난과 위기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일어선다면 그것은 결코 벅찬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받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신비를, 당신의 임재와 평안과 위로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미친 세상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잠시 후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환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의 그 진통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피조물 자체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때로는 비명을 지르고 싶고 오해받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있으신 유일한 분,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연결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전원이 꺼진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신호가 끊기면 우리는 더 이상 연결될 수 없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 자신과 그리고 서로와 연결되도록 말입니다. 오래전 성령님께서 제게 강하게 임재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움직일 수 없었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어서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솔직히 저는 그 말씀이 싫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가난한 이들을 섬기면서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약간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동굴에 들어가 24시간 기도하는 수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땅 위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는 모든 신자들이 매일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이 연결하라고 하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움직일 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어느 날 저희 현지 교회에서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님이 나와서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제 남편이 죽었거든요. 통역을 하던 저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때리고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죽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간증은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은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옆에 서 있던 한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제 남편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그 남편은 마이크를 잡고 떨면서 다시는 아내를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용서했고 죽었던 남편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기도가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이어서 키가 작고 온몸에 문신을 한다른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당이 제 시력이 좋아지려면 심장을 먹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녀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왔을 때 누군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을 잡아먹지 않을 겁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를 잡아먹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모습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모잠비크에 사이클론이 닥쳤을 때 저는 모든 재난 대응 본부에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의 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수많은 NGO와 군대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 땅의 모든 언어를 할 수 있었고 수만 명의 현지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 티셔츠를 입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우리를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현장의 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쳤습니다. 비행기로 구호 물품과 태양광 성경을 날랐고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거부했던 부족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20년간 선교사들이 씨앗을 뿌렸던 키무아니 부족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한 노인이 태양광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손자의 목소리로 녹음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혼란과 고통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희망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너무 기독교적이라며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슬림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마침내 모든 장벽이 무너졌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이제 당신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진하도록 성령님 오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구글에, 월스트리트에, 모든 회사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소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게 하소서. 우리는 모두 최초 대응자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으신 분의 부르심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은 그곳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자격과 은사를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빛을 숨기지 마십시오. 맛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둠 속을 비추는 빛, 땅에 발휘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발이 손에게 내가 필요 없다 말할 수 없고 눈이 귀에게 내가 필요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5년 동안 꿈꿔왔지만 결코 돌파구를 보지 못했던 키무아니 부족이 주님께 달려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 되어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